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유명한 근대 경험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야말로 또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해서요. 아마 대부분이 이 말을 아실 텐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지 않습니까? 배우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소위 산지식, 몸으로 우리가 체득해서 아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만큼 이 로마서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데 또 그만큼 또 참 좀 빡빡합니다.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재미도 별로 없고 그래서 참 로마서를 참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데는 단계가 있지요. 막 태어나면 어른으로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갓난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점점 유아기를 거쳐서 뭐 소년기, 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일생이 쭉 성장하지 않습니까?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도 쉬지 않고 젖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지를 못하지요. 죽고 말지요. 이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점점 우리의 믿음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는 단계가 지나면 점점 자라가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연합하는 방법이 뭐냐? 세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례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옛날에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그냥 주님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고지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가. 자,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기 세례 받지 않으신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세례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는 뭐냐? 그게 첫째는 알아야 된답니다. 알아야. 오늘 6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9절에도 끝부분에 보면 가장 맨 끝 단어가 뭐냐? 알미로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무엇이냐? 여러분,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요. 그럼 우리 뒤집어서 생각하십시다. 그럼 모르면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모르면 영생이 없고 모르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르면 안 된다. 모르면 죄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알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안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다 알지 않냐? 세상 사람도 예수님을 다 알아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줄은 다 압니다. 응? 그러면 도대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런 말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말이 언어가 다릅니다. 글자가 달라요. 우리는 그냥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한글로 읽으니까 우리는 그냥 뭔지 모르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래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당시는 헬라 말이 세계 공용어였어요. 자, 그런데 이 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그러면 도대체 야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관계적인 알을 말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경험적으로 참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참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경험했고 저렇게 경험했고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이 오셨고 이런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더라. 할렐루야. 이래서 아는 것, 이것을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헬라어로는 안다라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자, 이것도 무슨 의미냐?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남대문이 문턱이 있냐 없냐? 갔다 오면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겨버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경험을 통해서 그야말로 머리로만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감정과 모든 의지, 그야말로 온 인격으로 온 몸으로 부딪히고 경험해서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노스코, 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우리가 뭐 충마하고는 고향 친구들이나 우리 부부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참 처음에는 사랑하면서도 티격태격 하지요. 막 갈등이 많습니다.
때로 내가 어쩌다 내가 저 인간과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안 맞냐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이제 그야말로 눈빛만 봐도 안단 말이에요. 때로는 짧은 침묵 속에서, 조용한 배려 속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다예요. 이게 바로 기노스코예요. 이것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됐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날마다 우리 아내를 새롭게 알아간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뭔 소리요? 새롭게 알대. 30년이나 됐는데 뭘 새롭게 또 알아? 아니 진짜야. 난 우리 아내를 새롭게 날마다 알아간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수십 년을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알아. 그래서 여러분, 책으로만 배워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은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상행정이니 탁상공론이니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우리가 해봐야 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쓰여진 야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4장 1절에 나와요. 창세기 4장에는 무슨 얘기냐?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둘이 이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같이 침상에 누웠다 그 말입니다. 침상에 누웠단 말은 같이 누웠단 말은 무슨 뜻인 줄 알지요? 응? 바로 그 동침하매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랬어요. 야다. 그러니까 둘이 결혼하기까지는 이건 야다가 아니에요. 둘이 그냥 교제하고 이런 거 진짜 야다가 아니에요. 그냥 몇 번 만나고 같이 영화 보고 그냥 카페에서 차 마시고 이런 것은 진짜 야다가 아니에요. 함께 그렇게 교제하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야다입니다. 이것은 또한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어떤 결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전 인격적으로 교감하면서 그야말로 알게 되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봐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여러분,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간장을 모르십니까? 맛을 봐야 그것이 정말 짠지 단지 맛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야 되겠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줄여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났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 전에는 처녀 총각입니다. 그러잖아요. 처녀 총각이 맞나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처녀 총각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요. 무엇으로? 아내와 남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신분, 객관적인 신분을 알아야 돼. 결혼하고 나서도 나는 처녀야, 나는 총각이야. 그런 비유가 안 된다니까. 죽어버려야지. 없어져 버려야지. 결혼하고 나서도 달만 보면 자꾸 갑돌이 갑순이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어버렸어야 돼. 없어져 버려야 돼, 여러분. 세례받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나는 죽었어요. 옛날 나는 죽어버렸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럼 죽은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는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났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옛날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다 이거야. 죽어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죽어버린 사람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면 되냐?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저지를 수 있냐? 없다. 이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지난주에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겠어요?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하지 않는다 1번 사랑하신다 2번. 몇 번이에요? 2번. 2번을 가르치세요. 2번. 다 올리시라고 2번을, 손가락을 2번.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도 사랑했는데 지금도 사랑하지. 그럼 우리가 지금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망나니처럼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되겠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그럼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으실 줄 믿고 내가 다 죄를 지어버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가 더 큰 것을 내가 증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이건 철부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옛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은 자는 다시 산단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오늘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해버렸다.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확실하게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 생명적으로 하나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털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우리가 책으로는 이런 것이 물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책으로만, 지식으로만 배워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삶으로, 몸으로 직접 우리가 부딪히고 경험해서 우리 온몸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 그야말로 세포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다 알도록.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살았다. 난 이것을 안다. 우리 머리로만 아니라 온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만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싹 그냥 부흥회 때 그냥 은혜 싹 한번 받는다고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음식 아주 좋은 음식 잘 먹었다고 그냥 1년 내내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복하고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죽는 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제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는데, 내가 30년 내가 한 번도 내가 주일도 안 받고 내가 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는데, 성경을 내가 필사를 몇 번 했는데 이제는 됐지. 아니다 이거. 이건 짧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말이죠. 제 친구도 결혼한 지 30년이 넘어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간다는데, 사람도 이렇게 평생을 살아도 다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이, 이만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 어떻게 다 아냐고. 이게 봉사, 이게 그야말로 코끼리 만지기식이지,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은퇴하신 지가 한 7, 8년 됐어요. 근데 지금도 어디 가든지 성경을 들고 다녀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천하깨나 성경. 이제 은퇴했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지켜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항상 읽고 묵상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알려고 찾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누가 주님을 만나고 알 수가 있습니까?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마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는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찰하신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으로 다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살았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야 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말하셔야 돼.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이미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이미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 언어라는 게 있어요. 뉴로링기스틱이라고. 내가 말하면 그대로 그것이 우리의 신경으로 우리 뇌로 그대로 저장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그대로 미치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쩐다고요? 구원을 받아. 말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라도 말로 그럽니다. 속은 요랑요랑하다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속은 요랑요랑해. 속은 다 알아도 말 안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한 번 아는 것, 한 번 만나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도노 돈수, 도노 점수라는 말이 있어요. 도노 돈수라는 말은 단박에 찰나에 깨달아서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도노 돈수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서고 저 외국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거의 도착하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한순간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버렸어요. 아,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구원의 주이시구나.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단방에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바로 그 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막 자기가 증거하고 복음 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도노 돈수라고 해요. 순간에 그냥 쫙 알아버렸어요. 우리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우리가 의심쩍고 갈등하다가도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다가 영안이 활짝 열릴 수도 있고 하늘문이 활짝 열릴 수도 있고 그냥 전기가 그야말로 100만 볼트나 그냥 쫙 우리 온몸을 관통해 버릴 수도 있고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냥 천지가 개벽강처럼 그냥 몰았던 것이 확 열려버릴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도노 돈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도노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점점 시간이 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야말로 이슬비에 옷이 젖은 것처럼 점점 나도 모르게 점점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을 도노 점수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단번에 그냥 찰나에 예수님을 만나버렸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해버렸어요. 세상이 그냥 영적인 세상이 쫙 열려버렸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버렸어요. 도노돈수했어요. 그럼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그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을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한 거예요. 단번에 끝난 게 아니라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야말로 점진해 갔어요. 이게 도노 점수예요.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야,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어? 야, 나는 이제 다 됐어. 그게 아니라니까. 날마다 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도노 돈수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얼음을 봤어요. 얼음이 물인 것을 착 깨달았어요. 그럴지라도 얼음이 물이 곧바로 착 변합니까? 그다 자꾸 열기를 가해야 얼음이 물이 되어가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점점 주님을 알았지만 날마다 점점 더 알아가는 것, 이게 도노 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서도 날마다 교회로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가 수요일 날도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서나 개인적으로 들어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야말로 특별한 체험도 했어요.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참 고쳐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너무 심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자기가 얼마나 참 예수님 마음을 닮았는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그 소위 허풍을 떠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과장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막은. 평상시에는 그걸 안 하는데 사람들 좀 있으면 허세죠, 허세. 그냥 내가 얼마나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얼마나 자기가 참 신앙이 좋고 막 거짓말을 막 잘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양심을 속이는 죄지요. 그냥 거짓말을 아무렇게나 그냥 허풍을 떨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는 그야말로 허울 좋은 자기의 그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양심의 이 가책이 들지요. 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또 그런 환경이 되면 또 자동적으로 또 그런 행동을 계속해요. 계속해. 우리가 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그런 환경이 되면 또 그냥 자동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영적인 그런 갈등, 그 죄책감, 좌절감, 이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이게 참 쉽게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막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너희 아비 한 대로 그대로 한다. 근데 너희 아비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자, 육신적인 아버지는 따로 있겠지요. 근데 너희가 마귀의 영을 받아서 네가 지금 거짓말을 계속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자기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막 허풍을 떨고 막 허세를 부리고 오는 것이 이런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 6절, 7절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묵상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 거짓말은 자꾸 내가 이런 것은 이것에 붙잡혀 있는 것은 마귀에 붙잡힌 거다. 그리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죽었어요, 죽어. 나는 이미 죄의 노예가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말을 했어요, 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자꾸 이제 그 하가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가다. 이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가다라는 게 있어요.
하가다라고도 하는데, 하가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꾸 입으로 반복한다 그 말. 자꾸 100번 20번이고 반복을 해. 이걸 하가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교육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하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 난 이것은 참으로 이 마귀의 이게 종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또 넘어져. 넘어질 때는 야 다들 뭐 예수 믿어도 다들 그러더라. 또 자기를 합리화하려고도 그런 마음도 생겨요. 그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자꾸 주님이 함께 하신다.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도 말하고 학가들은 자꾸 반복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10번도 하고 20번도 하고 그야말로 운전하면서 핸들을 붙잡고 운전하면서도 그냥 눈을 뜨면서도 그 말을 하고 계속했습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계속 말을 했어요.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한 번 자기 허세를 부리지 않았으면 자꾸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오늘도 승리했구나. 그러면서 넘어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깨닫게 됐답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면 우리가 잘못돼도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아예 모르면 이제 돌아오지도 못해. 3,000번 빠져도 3,000번 빠진 줄로 모르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지식, 산 지식, 더 나아가서 온몸으로 익혀져서 아는 그 알미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끝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10번 넘어졌으면 그 다음 날은 또 한 달 후에는 9번 넘어지고 또 한 2달 후에는 8번 넘어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그래서 그야말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 은혜 주셔서 이제 저희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으로 저희들이 뼛속 깊이 온 세포가, 온 몸이 전인격적으로 더욱 알게 하시고 저희들 훈련해서 점점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연합된 자로, 하나 된 사람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